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명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을 때 여러분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고 이제 조금 후면 이제 새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어떻게 시작했나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또 긴장과 또 염려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한 해는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 없는 천사들이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자기의 이제 돈을 박스에다 담아서 관공서에다 갖다 놓고 마스크를 사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여전히 올해도 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어렵고 위축되고 나도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굴 없는 천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여유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출연했던 얼굴 없는 천사는 본인이 작정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10년 동안 10억을 내가 꼭 기부하겠다. 올해가 딱 10년이었대요. 10년 동안 여러분 10억을 기부한 그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아니 평생을 살며 1억 기부, 1,000만 원 기부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매해 1,000만 원, 1억씩 그렇게 10년 동안 기부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다 했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목표가 그분에게 세워지더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과 따뜻한 호빵 하나를 나눌 줄 아는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나눌 줄 아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나눔도 마음을 생각하게 행복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눔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따뜻한 마음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나눔은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죠. 여러분의 한 해가 따뜻한 여러분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주는 그 행복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혼을 나누셨던 그 행복으로 우리가 더 기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나눔보다 더 큰 나눔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인 그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신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 대하여 사랑해 라고 말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셨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보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나눔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보기 어려운 거고요. 경험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눔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아라고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대학까지 나오고 유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수한 인재, 직장을 들어가도 여러분 정말 직업을 선택해도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만난 적도 없고 문화와 문명이 완전히 다른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편한 것을 몸소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던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재래식 화장실을 경험한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기겁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좌식의 문화에서 이렇게 입식과 이 식탁의 문화에 있던 분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루 바닥에 앉아서 양반 다리를 하는 거는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편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여러분 고생을 감수하며 왔습니다. 왜?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는 잠깐의 이 육체적 불편함들은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올 1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갔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누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가 있는 것으로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너희는 가서 구걸해라, 얻어먹어라, 동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신분과 자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32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은 여러분 내 것은 좀 남겨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것은 주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 식구들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위한 방편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속에 날마다 구원받는 제자의 수가 더하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남겨놓는 사랑으로는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내 목숨만큼은 그래도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의 예수님의 목숨 빼고 나머지 다 주면 여러분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제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목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33절 이야기 계속 들어가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33절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32절에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저 32절은 안 하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33절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내 거 아까우니까 안 주고 예수만 전달해 주면 돼요. 예수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사서 갖다 줬어요.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10번이든 100번이든 여러분 뭐 사서 가서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요즘은 전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사서 가는 것은 일단 뭐 찾아보기 어렵고요. 예수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 가난할 거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영혼을 살리는 것에 헌신하고 또 나누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 아니었습니까? 학교에 이제 교육을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참 그래도 너네는 추억할 만한 게 있잖아. 너희들에게 2020년 학창생활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학교 잘 못 가고 마스크 끼고 수업 들은 한 해. 이게 얼마나 나중에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밋밋하게 학교 다니잖아. 그러면 반 친구도 기억 안 나. 그리고 밋밋하게 학교 가면 동창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30년 지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동창 만났어. 야, 우리 2020년도 대단하지 않았냐? 1년 동안 마스크 끼고 온라인 수업 듣고 야 진짜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뭐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이야기하다가 야 진짜 우리 그때 김일성이 사망했잖아.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어. 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입니다. 평범하게 맞이한 2020년이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만 해도요, 뭐 정말 이렇게 막 희망에 찼었어요. 2020년 우리 30가정을 이루리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1월 달까지도 괜찮았어요. 베트남 비전 트립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난 후에 이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갑자기 생겨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이 멈춘 것을 뛰어넘어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보호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호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든 정말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말로 그런 골방에 숨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축복의 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신 대로 이 말씀 그대로 시편 12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신대요.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주무시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더 섬기시고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편 121편 3절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또 결과가 있느냐? 시편 121편 7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영혼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게 하셨던 한 해가 올 한 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린 한 해는 2020년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양한 예배의 스타일 때문에 교회 밖에 성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정말로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사모하는 자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추스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추려진 자들, 생명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에 소홀했던 자들이 교회 못 가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생활의 큐티와 자기의 영적 생활의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골방의 신앙을 키워가는 해가 저는 2020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전에는 멀리 있어 이 이유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으로 여러분 같이 구글 미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2020년이야말로 저에게도 기적 같은 한 해,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적 같은 한 해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할 때 작은교회가 어렵다. 작은교회 정말 살아남기 힘들다. 생존하기 힘들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선교의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정의 3분의 1이 선교비로 나갔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복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 때문에 보낼 수 있었어요. 2020년 마음 따뜻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이 8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 속에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2020년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에 그때그때마다 이러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다가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위축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 한 해는 유달리 우리를 다독거리셨고 마음 따뜻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메시아로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이제 행하시는 건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스타트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심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전달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야, 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하실 때 제가 갑니다 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속에 나도 마음이 따뜻하니까 나도 마음이 온유하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따뜻한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들을 들어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모세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일에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어떠한 것에 닿으면 속상함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궁극적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았던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면의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한국에 존재하는 교회들보다 온유함이 조금 더 많은 교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베푸는 것에 아끼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꺼지고 부러진 가슴 아픈 한 해로 기억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지금 이곳에 있음을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특징이 가슴 따뜻한, 마음 따뜻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절대로 꺼져가는 불을 불어 꺼뜨리지 않죠. 우리는 잘해요. 우리는 꺼져가는 이렇게 촛불 보면 일단 끄고 싶죠. 촛불을 보면 거기에다 막 불장난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초 꺼뜨리고 불 꺼뜨리고 야단 맞고 꺼져 이렇게 부러져 있는 나무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걸 또 잡아서 세워서 막대기 세워서 천 동여 매서 다시 살아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부러졌잖아 해가지고 더 잡아 당기고 그래서 아예 이제 분질러 버리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백성들 앞에서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기념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도 모세만큼 정말로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뭐 하나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를 정말 이잡듯 쥐잡듯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데리고요, 이제 또 여호수아는 가야 돼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죽이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느보산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느보산 앞에 있는 그곳은 여전히 그냥 광야일 뿐입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여러분 건기 때에는요 뭐 우리 요 정도 되어질 거예요. 한 6m 요 정도. 요거 건너가는 게 뭘 힘들겠습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 봤을 때 그 건기 때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람 요 정도 들어오면 되거든요.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얼마 되지 않는 건데 그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같이 가자고,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백성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잃어버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특별한 은사가 그 백성들에게 있는데 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눈 뜨고 눈 감는 하루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몰라 이렇게 말 잘합니다. 엄마가 언제 나한테 사줬어? 몰라 말합니다. 엄마는 기억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기억 못하죠. 아빠가 언제 그거 해줬어? 몰라 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몰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몰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를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속 결단의 증거로 요단 가운데 남겨 놓았습니다. 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올 때 그 12지파의 이제 지파장들을 12지파의 그래도 좀 이렇게 어른들을 이제 말해서 12 신도를 주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은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 되게 길은데 여러분 이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건너고 난 후에 그것을 이제는 길갈과 사이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거,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적어보면 돼.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라고 말할 때 적어보면 돼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준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20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만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어떻게 보내왔냐고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보내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2020년을 보낼 수 있었을까? 격려와 용기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또 용기 주신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주 경책하시지 않는다. 자주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화나신 것을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꺾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를 꺾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격려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과 격려는 안 좋지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말하면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못한다 말하면 진짜 못합니다. 바보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정말로 좀 어리숙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이 집단적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탁월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당신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창조적 생각과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샘솟아서 잘할 수 있게 되어진대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실제로 바보 온달은 여러분 조금 동네에서도 내놓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이제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던 바보 온달. 그런데 평강공주를 만났어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뭐 했을까요?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것은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임금이 인정할 정도로 당신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공주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정도면 아버지에게도 당신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라고요. 그 용기를 먹고 다시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 바보 온달은요, 나중에 온달 장군으로까지 고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칭찬하는 일에 적극적이셨어요. 예수님의 언어 습관 중 하나가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들을 예수님은 아주 종종 수사 언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는 긍정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어느 정도였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한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임금에게는 정말 물 한 잔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요, 작은 자 한 명에게 물 주고 옷 입혀주고 떡 하나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내게 한 거라고 여러분 높여주고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올 한 해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이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나누어 주고 음료수 하나를 나누어 준 것이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 되어지는 이런 칭찬, 이런 격려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단한 믿음과 행실이라고 칭찬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만큼 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욥의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욥의 믿음을 정말 부러워도 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동방의 의인이야,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야. 욥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또 그대로 본다면 욥의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욥기서 이야기를 좀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자, 대단한 거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대단하게 평가되시나요? 대단하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욥기서 1장 1절 저도 욥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거는 기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온전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직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믿음의 삶 그대로 바라보면 욥은 기본한 거예요. 기본. 근데 그 기본하는 욥을 하나님은 대단하다 여기시고 정말 자랑스럽다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우리를 막 자랑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고요. 격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온전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지 못하니 대단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삶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욥을 사단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기본한 욥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칭찬하셨냐면 여러분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욥이 듣고 있었다면 민망할 정도로 칭찬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쎄였어요.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없대요.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여러분은요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할 만큼 우리 믿음은 올 1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은 정말 잘했다.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고요. 갓난아이가 자라면 뒤집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몇 개월 지나 막 이제 8개월, 9개월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요 이제 바둥바둥 거립니다. 여러분 바둥바둥 거리다가 뒤집어요. 그러면 부모들은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또 몇 마디 이제 1살 좀 되어졌을 때 이제 뭐라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아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엄마 이야기했을 때 호들갑 떠지는 않는데요. 아빠 이야기하면 호들갑 떱니다. 아빠라고 말했다고.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뒤집는 거 당연하고 아빠 엄마 말하는 거 당연하고 배고파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걷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호들갑을 떨며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천재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기뻐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예요. 우리 아이가 뒤집으면 천재라고, 우리 아이가 말하면 천재라고, 우리 아이가 몇 발짝 아장아장 걸으면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힘들고 불안한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우선순위 영본으로 저장하시고 우리 곁에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잘하고 있어 라는 힘찬 응원의 구호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와 딱 붙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칭찬과 격려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1년 우리 정말 예배의 자리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양한 이제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잘했어라고 칭찬하시고 또 격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교회로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노하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2020년 어떻게 여러분 보내실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마음 따뜻한 하나님 때문에 쓰러지고 지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자녀라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격려하시며 용기 주시며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내올 수 있었어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분 후에 시작되어질 2021년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될까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말씀 간단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2021년 하나님을 올해보다 더 많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